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코로나를 안 걸리면 친구가 없다는 말이 유행하던데 저는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회사를 이제 조그맣게 운영을 하다 보게 되니까 어, 시정제 이 고백처럼 그, 아, 그 코로나 걸린 게 좋은 거라고 이제 휴가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나쁜 놈들 이제 직원들이 한 주 한 주 돌아가면서 이제 코로나를 이제 걸려요. 그래서 그래 7일에서 10일 회사는 어떡하란 말이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 참 무사히 이렇게 잘 나서 너무 감사가 이렇게 됩니다. 저는 그 지난주에 동대문 교회를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기도해 왔던 작은 형님 부부가 드디어 구원을 받아서 침례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이제 가정이 다 같이 가서 이렇게 침례식을 보고 기뻐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구원받은 후에 주님 앞에 두 가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과 다른 한 가지는 가족 구원에 대해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 가족 구원은 당시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 때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들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정말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실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었고,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해서 이렇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한 번이라도 우리 가족이 복음에 대하여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하여서 성실히 응답하셨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그 소천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주님 나라 가시기 전에 복음을 여러 곳에서 최소 5번 이상을 다 이렇게 들으셨고 또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주님 나라 이렇게 가셨습니다. 어머니도 지금 병상에 계시지만 무엇보다 이렇게 이 구원에 대하여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누님도 그렇고 이번에 작은 형님 부부도 구원받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이 주님께서 작은 아이의 작은 소자에게 기도를 돌이켜보게 되면 지금까지 성실하게 응답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사람의 관점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한 이 성도의 정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일은 사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날 하나님의 이 기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또 우리의 이 관계가 한 사람의 이 성도에 대하여서 정말 존귀 여기는 그 같은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도 서로를 이렇게 존귀 여기는 그 같은 고백과 교제가 더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삶을 변화시키는 질문들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 교훈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 또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교대로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또 같은 9장 17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못하던 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그가 고백한 것 같이 그는 유대교의 뼛속까지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사도행전 8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 7 집사였던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나오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이 일 가운데 찬성표를 던졌던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랬던 그와 같았던 그가 너무나 달라진 변화된 이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이 사람이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다는 자가 아니냐. 형제자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에게 있어서 도대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난 일이 어떠한 일이 있기에 이와 같은 이 변화가 이 사울에게 나타났냐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의 생각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지막 시간을 좀 더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낼까라는 것이 최근에 제가 갖게 된 생각의 주제입니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변화된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게 되면 다메섹에 일어난 일에 대한 이 사울의 간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로 10절인데요. 시간 관계상 7절부터 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사울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며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가장 열심히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요, 사울은요,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 그리스도가 정작 누구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일을 행할 수 있었지만 무엇입니까? 정작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행해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저도 얼마나 자주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주님의 일을 좀 하고 있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또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면요, 내가 섬기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따라서요, 첫 번째로요, 먼저는 우리 신분의 정체성이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신분의 정체성에 따라서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종류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지요. 이 말씀은 자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복음 전할 때도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 근데 주님께서 이 부자에 대하여서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하냐면 어리석은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준비한 것을 취하게 되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졌을 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요?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냐고 주님 말씀했겠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한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부자는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서는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요,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밭에 뭐라고요?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말합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는 것은요, 최소한 이 사람이 이 밭에 대하여서 무엇입니까? 성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밭의 소출이 풍성하기 위해서는요, 때에 맞춰서 약도 주어야 돼요. 그리고요, 농산물을 성실하게 잘 살펴야 그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부자는요, 계획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곡간을 헐고 더 어떻게 할까 해서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는요,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요, 인생을 즐겼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형제자매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떠한 삶이, 어떠한 모습이 이 부자에게서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맞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요, 이 부자는 인식하지 못했어요. 근데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 부자에 대한 삶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 말씀을 좀 보길 원해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이요.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이 비유에 대하여 듣고 있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에 대한 이 비유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을 종교적인 지도자 내지는 사회적 유력 인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삶의 모습은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은 사실은 부자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성실하고요, 계획적이고, 또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인 것이 이 부자의 삶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때문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은요,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성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요, 이와 같은 인식을 잊어버리게 될 때, 성도가 이와 같은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은 바로 부자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요즘에 수요일날 보지요. 마지막 시대가 가까우게 되어졌을 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깨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근신하고 무엇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분은요,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잊어버려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삶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니요.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신의 출발점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금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주목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의 방식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스스로 끊임없이 묻고 묵상할 때 달라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신분의 정체성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사람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삶의 변화에 있어서 두 번째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성도의 삶의 변화는 나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게 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의 표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찬송 때 그런 은혜를 드렸죠. 내가 사는 것은 은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 때문에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마음 가운데요, 죄송합니다, 화가 나요. 너무 나갔어요. 구원이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있어도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의 선택과 사람의 결단과 결심과 의지는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어찌 보면 이것은 아주
경건한 가르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요, 단언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옳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사람의 선택과 의지와 믿음의 결단을 주목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요,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환경에서요, 뭐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아담이 무엇을 했습니까?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저버린 것이죠. 뭡니까? 완전한 환경에서요, 가장 완벽하게 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복음은 첫사람이었던 아담의 죄를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는 게 복음이죠. 근데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담의 범죄를,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거예요. 복음의 결론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가장 잘못한 선택을 한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롯에 대해서 말합니다. 롯은요, 아브라함을 쫓아 나왔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머물렀습니다. 근데요, 창세기 12장에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브라함의 목자하고요, 롯의 목자가 다퉜어요. 왜 다퉜습니까? 둘이 목자가 너무 잘 됐어요. 소유가 너무 많아서요,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말씀해주고 있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공이에요. 얼마나 성공한 줄 아십니까?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늘에서요,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유황불이 빛처럼 떨어지는데 그 상황에서도요, 가져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져갈 게 너무 많은 거기 때문에 계속 그와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 36절에 보게 되면 롯의 마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의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의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것이 롯의 마지막 평가고 마지막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브람 두 조상이 나와요. 한 사람은요, 믿음의 조상이었고요, 한 사람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롯을 생각하게 될 때 성경에 의미 있는 표현이 몇 가지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베드로서 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 롯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또한 창세기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매.
롯은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요, 소돔 땅에서요, 그걸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의로운 심령이 뭐죠? 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감각이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있죠. 그리고요,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죠. 근데요, 여기에서 그냥 머무르게 되면요, 그냥 소돔 땅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더 진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롯은 자기의 선택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잘못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또 한 사람, 잘못된 선택과 결심을 한 사람에 대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자신의 선택과 의지를 가지고 잘못한 한 사람의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요 바울에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원어적으로 지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반드시 고난당해야 하는 것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반드시 그가 고난당해야 할 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구원받은 이 바울이 자기의 앞으로 당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 통해서 그거를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알았어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 입장에서는요, 앞으로 인생이 보여진 거잖아요. 아, 내가 임금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 그걸 들었다면 정말 깊게 고민해봤을 것 같아요. 그냥 딴 데로 가거나 이 길을 포기하거나. 근데요, 바울은요, 도망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앞으로 당해야 할 이 고난 앞에서요, 선택하고요, 결정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의 이 선택과 결정의 뭐죠? 끝판왕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1장 3절 4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스리아를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9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사도 바울은요, 이 결박과 환난과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에 대해서 그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일에 대하여서요, 성령이요, 증거하셨어요. 몇 차례 증거했습니까? 3번을 증거했어요. 3번. 오직 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되 3번이나 성령을 통하여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요, 이와 같은 분명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가지 않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성령께서 이와 같이 3번에 걸쳐서 올라가지 말 것에 대하여서 올라가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선택은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라가지 않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사실은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요, 가지 않게 되어졌을 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간증인 것이죠. 근데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와 같은 인도함 가운데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요, 선택하고 결단을 가지고 그 위에 실행을 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은혜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 자리, 내가 결박당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죽음의 자리에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각오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3주에 걸쳐서 아이들이 다 가버려요. 2주 전에는 둘째 아이가 CTI에 들어갔고요. 지난주에는 셋째가 혜찬이가 디모대학교 갔어요. 오늘은 첫째가 군대에 이제 이번 주에 들어갑니다. 네. 복잡했던 이제 이 집안이 이렇게 하나씩 다 지금 이제 유찬이만 있게 되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내가 나이를 이제 먹는구나. 언젠가는 나도 이와 같이 이게 자리를 비울 때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년, 15년 뒤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자기의 나이를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 때, 본인의 나이를 생각하게 될 때 10년, 15년 뒤에 여기에서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한숨 소리가 나오시죠?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지나간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잘 살아왔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는 멈춰있는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는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단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님이 지상명령이라는 것을 이렇게 남겨두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가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명령을요, 저희의 생애 가운데에서 저는 열심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하신 말씀대로 열심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두 가지의 질문이 주여 누구시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추구하고 또 물어보는 그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하고 또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종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